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를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훑어보면은 근데 지금 재현이는 좀 무서워요. 자,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아마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오셨을 겁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보내는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 있으니 그 속에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제자를 보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광야입니다. 요단 강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러 나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선지자가 아닐까, 혹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데 또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헤롯 정권, 로마에 반하는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아닐까. 실제로 헤롯은 세례요한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뭘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혹은 갈대를 보려고 갔냐? 광야에 나가면은 또 요단강에 가면은 갈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뭘 보려고 나갔느냐?
갈 때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에게 모이다 보니 유명한 사람들, 좀 알려진 사람들,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나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선지자를 보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왔느냐 묻는 겁니다. 갈 때를 보려고 왔느냐? 우리 교회는 딱 이 계절 되면은 창밖에 억새가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면 억새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꽁 한 마리만 지나가도 그것만 계속 쳐다보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광야에 가야 되는 이유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에 왜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선지자를 보러 가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은 꼬불꼬불한 길들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목적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가 제대로 지금 방향 잃지 않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지난 한 주도 살았고 앞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정말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되면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살아가야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죠.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돌아간 뒤에 시신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밖에 온 사람들이 없는데 시신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설마 경찰관이 가져갔을까? 그거 뻔한데.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경찰 검시관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신을 이제 확인하러 온 검시관이 그 시신에 있는 금목걸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위에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참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붙잡힌 검시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목에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목걸이가 없어지면 가족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집중하게 되면 목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처음 인간을 죄에 빠지게 했을 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집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돈 보고 살아가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시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본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보기 위하여서 애쓰셔야 됩니다.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도 내가 기도해 줄 것이 아니면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궁금한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거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질투하거나 소문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상황과 형편을 궁금해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줄 마음으로 궁금해하십시오. 그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냥 알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그거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단점을 바라보면요, 그게 목적이 되면은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리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가놓고는 그 세리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갈 때만 시큰 보고 돌아오고, 와, 사람들 정말 많네. 그 사람들 많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아주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었던 표인봉 씨가 어느 날 사라졌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성공한 연예인 아닙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개그맨으로도, 탤런트로도, 가수로도.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한 달 일하면요, 서울에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살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목사님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연예인 하다가 실패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사라졌다가 목사님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연예인들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가고, 남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늘 초청받는, 야, 나도 저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삶들을 다 버리고 갑자기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표인봉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10년 1월 12일에 IT에서 7.0의 큰 지진이 났습니다. 21세기에 난 지진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22만 명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대규모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인봉 목사님이 그때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죠. 이곳에 우연히 구호 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연예인 집사님에게 평소에 자기가 구호 활동 같은 거 있으면 가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가자. 바빠서 못 가겠는데, 아니다, 가야 된다. 이번에 꼭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이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그 스케줄을 취소하고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만 걸려 있어도 교회보다는 내 일을 택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그 스케줄을 취소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억지로 따라간 그곳에서 눈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벌고 나만을 위해서 쓰면서 즐겁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세상에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걸까? 쓰고 남을 만큼 벌면서 펑펑 쓰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 옳은 삶일까?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지금 다 압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많아. 세상에 힘든 사람들 많아. 나보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아. 정말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있어.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봐야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표현복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IT에 구호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진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뭘 하면서 사느냐?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붕어빵을 구우면서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연예인들이 몇 명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 문화 공연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었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습니까? 돈 생기면 무엇을 계획합니까?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즐기는 시간. 여러분, 그거 죄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두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봐야 될 것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요 안 바뀝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생각 안 바뀌고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입에 붙는 줄 압니까? 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봐야지 목표가 생깁니다. 뭘 봐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 사람은 변화를 받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몇몇 베드로와 또 여인들과 그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또 믿을 만한 자기의 동료인 제자들이 하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봐야 되겠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보면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만져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네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내가 봐야 될 것을 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제 주위에는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될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끼고 절약하여 삽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요, 봉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모이면은 봉사하러 갑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봉사를 배워서요, 참 세상을 멋지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르고요. 그분을 보면은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돈을 모아가지고는요, 다음에 어디 가서 봉사할 건지 머리에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에 이 정도 돈이 모이면은 제가 거기 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이 머리에 탁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정말 집사님 대단하다. 내가 목사지만 집사님은 참 존경받을 만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2025년 마지막 분기를 시작하며 저는 지금부터 2026년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저는 원래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것보다는 막 움직이면서 공연하고 콘서트하고 거리 공연하고 이게 제가 살아오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여튼 뭔가 막 자꾸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제 개척 초기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버스킹도 나가고 많을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사실 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발견했죠. 저는 원래 에너지가 많고 뭔가를 계획하고 막 추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서 2026년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열정을 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느 교회는 교회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이죠. 봉사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청년들의 삶이 바뀌고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곳이죠. 즐겁고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몇 달 지나면은 섬기던 분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없죠.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곳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 봉사를 통하여서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좋은 것 보여주기 위해 애써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가 진짜 좋은 건지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아이들이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의 기준이 되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에 대한 신앙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편한 거, 맛있는 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세상을 알게 하셔야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요, 자녀를 떠나보낼 때에 잘 떠나게 만들어야 잘 키운 겁니다. 부모를 못 떠나게 만들면 잘못 키운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으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이 교회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도 안식년을 나와서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못하였고요. 또 지금 불과 몇 주 사이에 이 캄보디아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국처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진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선교사님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꼭 결정을 하십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은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써서도 해외여행은 가고 비싼 여행은 가시면서 선교지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내년 여름이 될지 겨울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교회를 보여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돈 쓰면서 즐기는 것도 은혜이지만 선교지의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보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십자가 은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안 보려고 합니다. 은혜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은혜만 바라보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교회이며 성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하게 자라서 조금만 더러워도 못 참고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고 아유 저래가 어떻게 세상 살겠느냐.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도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고 조금만 지루해도 못 참고 여러분 이거 어른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클 때는 그런 환경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한 거 못 참고요. 재미없으면 안 되고요. 내 기분 나쁘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그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재밌는 것만 즐기려고 하고 조금만 지루해도 견디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 못 산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공해도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는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더 성공했으면 좋겠어. 야 저런 사람이 성공해야지 세상이 좋아지지. 여러분 이런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여러분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그래 저런 사람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이 돈 벌어야 세상이 좋아지지. 여러분 그렇게 돈 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광야에 나갔으면 선지자를 봐야 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아 놓고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광야에서 갈 때만 보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목사만 보고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잘 드리고 돌아가십시오. 이 예배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갈 때만 보고 돌아가고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교훈들이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떠올려 보시면요 성전을 보시면 성전이 어떻습니까? 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속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재밌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일 재밌습니다. 사람 복작복작복작하죠. 거의 뭐 시장 분위기 아닙니까?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방인의 뜰, 바깥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소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재미없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입니다. 그게 지성소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방인 뜰처럼 복작복작한 데만 있고 사람만 쳐다보고 재미만 있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여기에 오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없이 사람이 목적이 되면요 교제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쳐다보면은 뭐 부족한 것밖에 없고 단점밖에 없는데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갈 때 보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찾지 마시고요. 세례 요한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목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만나고 돌아가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하여서 봐야 될 것을 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갈 때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보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